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제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최성감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고난, 교회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최성감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에 잊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 교회의 고난. 성경에는요, 교회의 일꾼이 있고 또 복음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교회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또 오르는 인물이 누구세요? 욥입니다. 참 이상하죠? 고난은 우리 주님이 진짜 세게 받으셨는데 우리는 고난하면 욥부터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고난의 아이콘 욥은 철저하게 인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욥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 욥이기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욥입니다. 가장 완벽했던 욥이 그렇게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욥,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했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런 부족하거나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병든 노숙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인간으로서 고난을 세게 받으니까 우리도 고난 받을 때 욥부터 떠오르는 겁니다. 쉽게 동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성경에서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하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새 친구 와서 이 모양 저 모양 저렇게 떠들어도 대답도 안 되고 질문만 되고요, 해답이 안 됐습니다. 위로도 안 됐습니다. 답을 찾았나? 답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의 고난이 돼서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고난에서
욥이 발견한 것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저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참 어떤 논리와 변명도 설명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욥이 고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해도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는, 그의 몸과 그의 재산과 가족과 자식 다 파괴가 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런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보상받죠. 근데 보상을 하나님 많이 해주셔도요, 고난받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힘들었어요. 제가 받은 고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과는 달리 예수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범죄한 인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심한 고초와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압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어려웠던지 그 전날 밤에 그 십자가가 주는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큰 소리로 외치고 운명하셨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통의 외침을 외치고 하나님 품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 죄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피어난 우리는 영광의 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하나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 맺고 우리가 그 영광의 꽃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 되심의 고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고난, 그 고초, 그 하나님께서 그 하찮아지심의 고난, 비루해지심의 고난,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지으신 창조 인간을,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초라해지시고 스스로 비루해지셨다는 그 고난, 그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간 되심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거를 유튜브로 보니까 그 유명한 그 빡빡머리 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절에 가서 비구니와 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 설파를 하니까 이 부분에서 웃어요. 비구니와 중들이 이 부분에서 웃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감동하고 붙잡고 구원받는데 이 부분에서 웃더라고요. 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그렇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고 미워지는 게 아니고, 야,
저렇게도 받아들이는구나. 조금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던 겁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죄인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흠없고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이 되셔서, 인자가 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하여 제물로 드렸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이 위대한 구원 프로젝트,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 혼자 다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한 일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한 일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떠한 조력도 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인간 구원 프로젝트를 만드셨죠. 순전히 하나님 혼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신 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14장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열재앙을 주시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지 그 피날레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구원자 모세는 홍해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이 지나면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가만히 있어서 보아라.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싸우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요, 구원의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너야 할 구원의 강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행할 때요, 가장 속상했던 분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터졌던지.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고 교회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긴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죠.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예배당. 어느 전통적인 교회에 가면요, 광주 무등교회 예배당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에서 가져오지 않고 저쪽 옆 동네 교단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건 예배당이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성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남겨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셔서 이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피어난 영광의 꽃이고 교회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교회에게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 교회의 고난은 뭐냐면 우리 교회된 우리 지체들이 서로 교회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너와 내가 교회자냐? 근데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지체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서로 교회되는 일이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 가면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됩니다. 난 저는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근데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기 싫은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구원해 놓은 예수님의 백성인 것을요. 그래서 내가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너는 나의 교회가 되고 나는 너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교회입니다. 나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나의 교회가 되고 나는 당신의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광주 무등교회로 모이게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갑자기 교회의 일꾼이 됐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거의 모든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끝내고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인생의 말년에 적은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늦게 교회가 뭔지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평생 살았는데 이제 교회 일꾼이 되겠다. 그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요, 성질이 별로 안 좋은, 저보다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가 별로 안 좋아요. 첫째는 글은 잘 쓰는데, 서신서 보셨죠? 사도 바울 작품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많은 성경을 남겨놓으셔요. 근데 말을 못해요. 아주 참 말을, 전라도 말로 뭘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시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안 돼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럼 상담사 중에 그런 비슷한 이름도 있어요. 평생을 어떻게 사느냐면 안 해요, 못해요,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은요, 따지고 보면 말이요, 그런다고. 이 사람은 평생 따지고 산 거야. 전라북도에 있어요, 그런 사람. 장로님이에요. 따지고 살아요. 사도 바울도요, 말을 못해요. 공격적으로 말하거든요. 이거는 있으니까, 머리는 있으니까 말할 때는 진짜 공격적으로 말해요. 서신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작품들은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철들어서 쓴 겁니다. 기뻐하다 그러고 철들어서 쓴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말은 못해요. 글은 잘 쓰는데. 두 번째, 다혈질이에요. 건드리면 그냥 나온 독가스가 팍팍팍팍 뿌려져요. 세 번째로,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잖아요.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 하면요, 성질 안 좋은 선교사님과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저는 기자거든요. 글을 썼어요. 담임 목사 모실 때 교수 모시지 말고, 선교사 모시지 말고, 고아들 모시지 말고, 미국 갔다 온 사람 모시지 마라. 큰 교회 목사, 부목사 출신의 말끔한 사람도 모시지 마라. 그렇게 제가 5가지를 써놓은 적이 있어요. 인기가 많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저 목사가 써놓은 글이 있다는데 보여주자. 보여드립니다. 이게 제 뜻이 아니고요. 장로신문사에서 장로님을 한 10년 섬기다 보니까 장로님의 강력한 뜻을 모아서 저 목회적 지식을 가지고 합쳐가지고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3가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어디 가서 교회되는 것이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말만 하면 툭툭거리고 막 쏘고 말이야. 털렸다는 말이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한때는 118kg까지 나갔거든요. 지금 82kg로 쭉 들었는데 여러분 뚱뚱한 사람 보고 뚱뚱하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이 안 좋아. 왜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패 저 패 싸워요. 그 제가 한번 기도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장로패들이 권사패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박국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누가 옳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네들이 목사하고 싸워놓고 이렇게 모여놓고 목사가 옳대. 저거들이 권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목사하고 싸우고 올라온 거야. 한 30-40명이. 그 교회가 분리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하고 난 싸운 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올라와서 설교를 할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누가 옳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들도 목사하고 싸우고 올라와서 목사가 옳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싸우는 놈은 다 안 옳다. 싸우는데 왜 옳습니까? 싸우면 둘 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고 담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교회를 핍박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내세운 기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데반 죽이고 예수님 죽이고 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다 저거들 싸울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대. 제가 눈에를 볼 때는 주께서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이 나는 너하고 교회하기 싫어. 나는 너의 지체가 되기 싫어. 나는 너의 교회가 되기 싫고 너는 나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 안 돼.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받은 저 사람인데 싫다고? 예수님의 구원하심 그거 내가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약발이 안 먹혀. 그렇게 싸우는 사람 그걸 같아요. 죽도록 싸워요. 충성해야 되는데 죽도록 싸웁니다. 여러분 기자로서 그렇게 교회 분쟁에 참여하면 교회끼리 안에 싸우면요 또 너희끼리 싸우면 기자는 신납니다. 아주 쓸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신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싸워야죠. 나는 너희의 교회다. 나는 너희의 지체고 너는 나의 교회다. 내가 손으로 탈 테니까 너는 발로로 타고 기억하라고. 지체잖아. 내가 너희의 교회인데 내가 너와 어떻게 싸워? 네가 나의 교회인데 어떻게 싸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일꾼으로 자처하고 나오셨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자기는 알아요. 우리는 쉽죠, 그죠? 우리 오래 같이 믿었잖아요. 이건 쉽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부교육자 시절에 면접을 가면 제일 먼저 가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고백을 해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오면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 교회의 교인이지 무슨 어떤 전도사, 강도사, 목사이기 이전에 나는 이 교회의 교인. 내가 너희의 교회가 되고 집사님이 나의 교회가 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에게 남은 이 능력,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내가 한번 해볼게. 그 말씀이 오늘 골로새에서 있는 겁니다. 내가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목숨 거쳐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 절반의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있고 그 절반의 이유는 성질머리 더러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널 때는요, 법궤를 메고 밟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요단강 물이 넘쳐가지고 휩쓸릴 수가 있어요. 파도에. 근데 밟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네가 이제 요단강 앞에서 법궤를 메고 네가 누구인지를, 너의 정체성을 보이라는 겁니다. 밟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잖아요. 그 요단강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서 서로 교회되기가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니 그거는 너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너보다 훌륭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많아.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 어떤 사업가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중국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업가가 뭐라 하냐면, 사장님 왜 그렇게 우리를 잘해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 전에 나온 간증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중국법에 걸릴 듯한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 뭐냐면 빛과 소금이 되자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나의 정체성을 보이는 거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노력하거나 어떤 일을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빛이야. 세상에 예수님 대신 비치는 빛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소금이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돼. 내가 빛인 것을 말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강물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림역에 전도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 막 그런데 갑자기 막 회의가 밀려와. 저도 82년도에 신학교 처음 가고요. 참 지하철에서도요 전도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1시간 가는데 1시간 내내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하나는 나보다 더 했어. 나는 떠들기만 했는데 이 친구는 기도하고 헌금 거두더라고. 지하철 안에서 헌금 거두더라고. 누구 시켜갖고 예수 믿죠? 응, 예수 믿. 그 봉투해가지고 돌려. 야, 저 나보다 더 센 고수다 내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이제 내가 신림동에서 전도하는 교회 전도사님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바꿔야 돼. 그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막 선포했어요. 요즘은 뭐 좀 메시지를 그때 동영상을 찍어가 바꾼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지쳤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요즘 시대에 맞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서로 교인 되는 거. 서로 교회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남은 고난이고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광주 무등교회에서 해야 해. 너는 나의 교회요. 나는 너의 교회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